계속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목표가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자, 그런 것이면 여러분 아시죠? 든든히 서간다는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날마다 좀 자라나자, 모든 교회가 건물처럼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손에 지어져 가는데 2020년보다 2021년이 우리 지난 한 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냈으니까 이제 좀 장성한 자가 돼서 2021년 믿음과 모든 게 성장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온 세대라고 단어를 쓴 이유는 사실은 온 세대 중에 강조점은 넥스트 제네레이션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근데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웠던 멤버들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 계실까봐 말을 좀 부드럽게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자. 그런데 초점은 우리 넥스트,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1세대는 우리들이 자라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온 세대가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성장하는 것인데,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 적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저주했던 베드로가 변해서 놀랍게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냐. 자기가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했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주행당을 쳤던 베드로가 용기 있게 순교길을 가는 것처럼,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전해진 얘기하면 베드로가 붙잡혀 순교를 당하는데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이렇게 바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 출발지 무엇인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는 그 다음이고요. 그건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첫 번째 출발점 뭐냐? 지금 거꾸로 처음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에게 대놓고 묻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남편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기분 나빠. 우리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때로는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또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좀 섭섭할 걸 눈치를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십니까? 아멘을 그렇게 처량하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정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보시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00번 했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안 보면 별짓 다 해. 자기야 우리 둘이밖에 없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재밌게 놀다 가자고.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이끄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제자를 부르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히스토리라 역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가? 성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렇게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도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 한 부분을 부르시고 한 부분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능력이 더 만물만 좀 빌릴 수 있냐고, 친한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 관계는 만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한 시간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바 한 시간만 나와 좀 도와줘. 하나님 한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평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필요한 게 그걸 잡으신다고, 그걸 부르신다고 우리에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시간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스스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게 틀림없는데 내가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나는 정말 24시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가?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마음과 물질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또 오른팔만 달라 왼팔만 달라, 나에게 야 너 젊을 때 10년 동안 날 도와라 그러니 아니냐. 우리의 전 생애를 그분은 품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나를 볼 수 없어. 우리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시다가 그들을 보매 18절과 21절에 본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언어는, 한국의 단어는 본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헬라어 뜻은 주목하다, 관찰하다, 깨닫다, 인식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든 과거, 현재 모습과 미래와 그의 성품과 성격과 모든 걸 다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보셨어요. 보셨단 말은 모든 걸 다 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내 마음조차도 그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그거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아멘이라시네. 하나님의 여러분을 날마다 24시간 보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시냐고. 사람은 한번 별짓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냥 보고 계시고 스쳐 지나가는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깊은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머리카락 세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파악하시고 보시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부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훨씬 많이 찾아갑니다. 우리 집사람 저를 안 찾습니다. 제가 찾지. 제가 자기야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썩어져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썩어져간 인생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랑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심의 순종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 입장에 찾아오신 거고 예수님 입장에 찾아가신 것이죠.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매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두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지만 옆에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찾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식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그 설교 빵점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설사 제가 빵점이라 하더라도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 다 찾아와서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 못 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입장에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화하고 나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다. I had a good time. 나 너 때문에 좋은 시간을 가졌다. 고맙다. 그리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 재밌는 성경 구절하는 창세기에 보면 주님과 동행했던 분이 누구라 나오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 사람. 창세기 에녹입니다. 근데 그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오늘도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곧장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와 함께 아마 식사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부르셨지만 우리 입장에 말하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래 오늘 참 감사하다. 너 고맙다. 이렇게 나를 정성히 대해주니 그래 맛있게 잘 먹었다.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자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발로 오신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니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모든 삶 속에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속에는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는 이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다면 누구를 만나시고 계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만 따라가자, 나만 따라와. 그뿐만 아니라 일을 주시, 사명을 주시. 너 나와 함께 가야 돼.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내게 일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멍청한 제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대화가 통하고 수준이 맞아요. 결혼도 하고 산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이런 교회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연합감리회가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다 하신 분은 다니다 교회 옮기시잖아요. 그러죠? 수준이 맞는 교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준이 맞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주겠다. 너 이제 삶의 이유가 있고 살아갈 목표가 있고 너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너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너가 왜 그 가정의 주인, 아내가 되고 남편, 그 이유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아십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 생명을 취하신다면 목사님 저에게 10년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기분 나쁘니까 내비두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명을 주신다는 말은 사명을 주고 그 일을 하게 도와주겠다는 말은 곧 우리 인생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 이 남자, 이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끄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업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냥 사업에서 차 받고 집 받고 살자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출세해서 내가 대통령 되고 뭐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너는 지금까지 너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고 싶으십니까? 왜 돈을 벌고 싶으신데?
왜 좋은 남자 만나고 싶고 좋은 아내 만나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인데? 여러분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옥동자 같은 좋은 자녀를 주겠다, 그 뜻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리고 사랑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고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올라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잘 보십시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러지 않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된다는 단어의 주체는 그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해를 주고 너가 알아서 배워, 그리고 어떻게 하는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을 배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압니다. 그들의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증을 압니다. 세상에 쪼들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고기 잡는 인생이 전부인 많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끌림에 이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현명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면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 올 때마다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고기를 잡다가 그물하고 배를 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냐고. 이 미친 것들이지 이게. 아니 어떻게 그물을 깁다가 자기 부친도 놔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수 있냐고. 이 정신 나간 것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강력한 이끄심이고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끄심을 받는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끌만 제자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은 전부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가야 되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게 주어진 삶 속에 성실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불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실함이 아니고는, 진실함도 필요하지만 성실함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지어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실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성실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후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로 허리띠를 띠르고 성실로 몸의 띠를 이루었다. 예수님의 자체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실하지 않으신 분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그들을 다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할 뿐에는 삶에 성실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성실함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세요. 우리 교육 가운데 제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안 하지만 제가 주로 신방이 제 주특기였거든요. 신방하는 걸 제가 사명으로 신방을 했는데 가게 문 앞에 10시 오픈이라고 써졌어요. 10시에서 7시 오픈이라고. 제가 성질이 급해서 9시 반에 갔어요. 왜냐하면 10시라고 생각되면 10시 오픈하면 주로 가게 주인이 몇 시에 가야 돼요? 가게 하신 분 10시 반, 9시 반. 적어도 9시에는 가서 문도 열어놓고 공기도 바꾸고 청소도 하고 그 들어오는 문 앞에 좀 빗자루 쓸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10시 반에 갔는데 안 나오신, 저는 10시 반에 물론 오픈은 안 했지만 안에 사람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문을 안 열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문 앞에 있으면 늦게 오신 분이 얼마나 쪽팔리시고, 제가 골목에 숨어 있었더니 10시 한 20분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빨리 신방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인제 오세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요. 하나님 다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성실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아내가 되십시오. 성실한 남편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실한 집사공사 장로가 되셔야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대강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대강 사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실로 우리는 식물을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능력은 그분이 주실 거예요. 성실한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단순한 순종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배와 구문은? 따라가면 뭐 할 건데? 그건 묻지도 않았습니다. 배와 부친을 내가 배와 부친 두고 하면 앞으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되면 생각하지 않는 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새해할 때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뽑으면 집사 안 하겠다는 분이 꼭 계세요. 왜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부족한 줄 알죠. 제가 아직 집사가 부족해요. I know. everybody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 우리가 은혜로 하는 것이죠. 은혜로. 오늘 성경 본문에 성경 본문 다 빼고요. 오늘 본문 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기 합당할 만큼 믿음과 있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우상을 팔았던 아버지 같이 우상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하나님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너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격과 능력과 모든 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 지나온 삶의 선함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택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족해서 이번에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권세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 능력을 보고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 능력 잘못 보셨는데요. 저는 그건 말이 돼요. 하나님 우리 능력을 보지 않는데 뭘 보시는데요? 몰라요. 성경 하나님이 왜 베드로와 안드레를 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냥 택하셨다는 것이지.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할 수 없어. 그러나 제가 부족하니까 저는 집사 못하겠는데 제가 어떻게 권사를 합니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31년째예요. 50명 교회가 지금 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애들까지 다요. 이게 제 능력입니까? 이게 제 능력이냐고요. 그럼 저도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분이 하실 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을 둘러봐요. 하나는 능력이 없다. 오직 갈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한 곳에 죽치고 있냐.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란 데가 없는데 오란 데가 없으니까 갈 데도 없지. 능력이 없으니까 간다고 청빙 불러달라고 말도 못하죠. 어떤 사람은요 능력이 많으니까 31년 둘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머물러 있어라. 그래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계속 이곳에 있어야 돼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곳에 있어라. 어느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저를 청빙에 가겠다고. 제가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마라. 제가 그냥 가지 마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가지 말까요?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심플하게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뜻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인성공치위원회가 10명인데 거기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은 권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아니라 그러면 그 10명은 뭐예요? 10명 또라이야 그럼? 대답해 보시라고. 물론 10명도 잘못 택할 때도 있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아직까지 제가 있는 가운데 그분은 부족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세워보자. 그분은 다른 건 모르니까 일을 잘하세요. 그렇게 세워본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따졌다면요 우리 교회 목사로 우리 교회 장로로 일 못하실 분 여러분 계세요.
우리 은혜로 장로가 되고 은혜로 권사가 되고 그분이 쓰시겠다니까 이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갈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저분을 따라가겠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망설이지 말아야 되고 담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심플하게 하셔. 왜냐하면 주님이 심플하게 부르셨는데, 주님이 그냥 심플하게 부르셨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심플하게 아무도 그냥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분의 부르심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심플하게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 단순한 믿음. 어떤 분은 이것을 무모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모함이란 말은 잘못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보면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좀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까요?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흔들려서 물에 빠진 것 사이. 그래도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잠깐이지만 단순히 오른쪽을 먼저 내릴까요? 왼쪽 발을 먼저 내릴까요? 그거 묻지 않았어요. 내게 오라. 그분의 부르심이 들리니까. 안 들렸다면 괜찮아요. 안 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면, 아, 저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인가 보다.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지금 나에게 들린 하나의 음성이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이렇게 교회 지도가 이렇게 그려진 게 3군데 있어요. 그걸 직접 만드신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권사님이셨는데, 여기 안에 락헤디 마틴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굉장한 대단한 자리예요. 한국 분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서 이해가 좀 안 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3부 예배를 끝나고 내려간 제 사무실에 와서 막 엉엉 울어요. 난 그래서 그때 부인이 덴버에 혼자 계셨거든요. 난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너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분이 잘못 들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도 너무 많이 하시고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 주보하고 제 설교 노트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세요. 교회 주보하고 설교 노트를 그분이 만드세요.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 주일날 새벽 2시까지.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는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정말로 들으셨냐고. 나는 선교 가란 말 해본 적이 없거든, 설교에서요. 그분이 가셨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골고루 생각하고 기도하며 밤을 새며 생각하고 또 멘토를 만나서 의견을 묻고 그리고 결정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이라고 생각되면, 주님이 세우심 생각되면 내 성품, 내 자격은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능력과 내 성품 보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내 성품 보고 했다면 주님 저 성품 잘 못 보셨는데요. 제가 교회니까 이렇게 저 집에 가면 저 한 가닥 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안 보시고 뽑으셨는데 무슨 변명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난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상대방은 수만 명인데, 어떻게 항아리에다가 화살을 주고 총을 줘야지 어떻게 항아리에 횃불 들고 와서 소리를 지르래요? 아니면 상대방은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300명만 뽑으라 그러냐고. 그냥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안 들리신다고 할 수 없어요. 안 들리는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자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들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다 배반했다나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의 계획대로 이들이 유대한 순교자가 되고 이 땅에 기독교가 탄생되어야 하는 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 때 잘했더니 하나님이 권사를 세우시고 권사 잘하니까 나를 장로를 세우시고 내가 장 역할을 잘했더니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목회자 잘했더니 비숍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분의 짐이 되고 그분을 속썩일 거고 그러지만 나는 내일도 넘어질 수도 있고 모레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이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 교회 뭐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나 집사를 세우는 거만 그럼 그렇지 조금 더 해봐야지. 우리 권사를 세워? 이게 가장 어린 하수들이거든요. 집사가 됐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큰 교회 장로가 되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 떨림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선물 그냥 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부르심의 의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함을 알고도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해도 모르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능력 있어 이 교회 목사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 있어 이 교회 목사하면 누가 나 욕해요? 지금도 저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목사 틀렸다고. 누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는 그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족함이 다만 제가 그래도 당당히 서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능력으로 서 있다면 그분의 일을 듣고 사표 낼 수 있어. 그럼 나는 은혜로 서 있는 것인데요. 놀랬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 내 능력으로 서 있다 하면 얘 나이가 늘고 요즘 성경을 옛날에 성경 암송하면 다 이제는 암송이 잘 안 돼요. 방에서 뭐 하러 나갔다 거실 가면 잊어버려. 내가 왜 거실 왜 나갔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이곳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것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려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분 것으로 그분의 자녀로 소유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랬는지. 로마서 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6절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입은 자녀라. 그리스도의 것으로의 하나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 것 삼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서 우리를 도와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집사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권사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장로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목사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한 300명 모일 때.
근데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몇 사람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거 공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 공격할 필요도 없는데 또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네.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를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를 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당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런 일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몇몇 성도들이 달려서 목사님께 핍박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걸 보고 못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 너 걱정하지 마. 너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셔. 잘 보십시오. 누구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새로 오시면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에 절대응감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부흥 강사 와서 부흥하려면 어떤 응을 부르는데 그냥 쳐요. 그냥.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쉬워요? 여기 전문가 있거든요. 피아노 전문가. 음이 다 달라요. 제가 음하고 뭐 박윤 목사, 김 음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그냥 딱 하나 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몇 번 땡땡 돼야 되는, 이분은 그냥 딱 쳐. 절대응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자매님 따라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오니까 달라서 다시 만났어.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중매를 해달라고 해서 어떤 남자를 원하냐 그랬더니 목사만 빼고는 다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서 뭐 다르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을 좀 이렇게 탁탁 뭐라 얘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는 그게 안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만 빼면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싫으냐 했더니 목사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게 있어 봤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요, 교회 올 때 그냥 오지도 않고요, 추리닝을 입고 와요. 추리닝을 입고 오는 거 좋아요. 끝나면 그냥 안 가요. 사무실 들어오셔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시면, 이런 분이 계셔요. 내가 속으로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다니까. 물론 제가 알아요. 제가 어떤 성경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세요. 정말 설교를 못하세요. 못한단 말 이상하지만 정말 이게 말 주변이 너무 없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다 보고 자라가지고요, 두려워서 목사만 빼면 누구든지 다 할 테니까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사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울었어요. 막 울면서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 남편 목사님도 코비 걸렸고 저도 코비 걸렸는데요, 우리 남편이 더 심해요. 폐렴이 왔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파요. 근데 왜 너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냐고. 너는 집에 가라고 와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나을게 안 나을게요? 다 나았어요. 성경을 뭐라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 것 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 자르고 뒤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냐.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택하니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뭐라고 말하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너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 내가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것 되시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두려워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내가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적당히 헤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내 주에서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만대로 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하는 가정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하인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안에 지금 포도를 떨었는데 무슨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웁니다.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행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면 감옥에 잡아서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바울이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잡아 스데반을 제가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복음을 증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가는 것만 하나님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부끄러운 내가 옛날에 행악자였다, 내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인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 단순한 순종, 단순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딱 한 사람만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가라 바로에. 못 가죠. 살인자인데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핑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 좀 잘못돼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알겠지만 제가 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노하여.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워주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내가 걸어갈 진정한 목표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셨으니 저는 단순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